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선명하게 기억하시고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말씀 7절 말씀 우리가 하루 동안 좀 묵상하고 기도하고 내 말씀이 되자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죠. 오늘 다윗이 이 동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자,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요.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못되었고 확정되었고 뭐해사오니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하리이다. 이게 확정되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비장에 찬 각오와 결심과 뜻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절박할 때 어떤 결심을 합니다. 그냥 살기가 만만하고 좀 평안하고 이렇게 좀 아무 일 없을 때 뭐 그럴 때는 좋기는 하죠. 사는 게 좀 만만하고 평안하면 뭐 좋기는 해요. 근데 이럴 때는 절박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절박함은 정말 오고 가도 없을 때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에 인간의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절박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또 하나님 결심하게 하시고 보통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은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뜻을 세우고 서운합니다. 성경 보면 다 그래요. 그냥 편안하게 있는 가운데 그렇게 어떤 위대한 신앙은 별로 나오지 않아요. 오늘 다윗은 이 처절한 동굴 속에서 오갈 데 없이 사울에게 추격당하다가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는데 바로 그 속에서 깜깜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어느 시점에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못되었고 확정되었고 못되어사오니 확정되었다. 히브리 문법은 두 번을 강조하면 최상급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처럼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아니라 두 번을 강조하는 것은 그건 최상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데요. 그래서 내 마음에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은혜를 더하세요. 요즘 선거철이 다가와서 그런지 가끔 뉴스를 보면 온통 선거 이야기밖에 없어요. 좀 다른 거를 좀 보고 싶고 좀 다큐멘터리를 좀 보고 싶은데 뭐 온통 그 이야기밖에 없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선거가 되면 절박한 쪽이 이긴다고 이야기해요. 누가 이기느냐? 사실 정책도 다 고만고만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절박한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쪽이 진대입니다. 이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느냐? 절박한 성도의 기도를 잘 들어주세요. 교만한 자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별로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승리하느냐?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그렇게 올인할 때 믿음 생활 승리해요. 신앙을 옵션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결국 그냥 계속 그 상태로 머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믿음의 기도는 이 동굴 속에서 절박한 이게 이제 영적 동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보면은 24장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합니다. 따라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뜻을 세우고 마음이 확정된 것을 그렇게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시는 뜻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라반 집으로 가는 중에 루스드라에서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두렵고 떨림 속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니까 미래를 누가 알까요? 그래서 절박한 중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절박함을 보시고 꿈속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해요. 그 소원 기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두 가지 결심을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게 뜻을 세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소산물대로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요. 그리고 한평생 야곱은 그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에서 대신에 영적인 장자로 세우시고 야곱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축복하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지만 하나님이여,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그 뒤에 보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확정이냐, 무엇을 위한 노래와 찬양이냐, 단순히 외로우니까 18번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노래,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하는 뜻을 세운 거예요. 다윗은 그 믿음이 선명합니다. 그의 최종적인 목적은 왕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세상 편하게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다 수단과 방법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때로는 지위도 필요하고 때로는 권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물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뜻을 바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의 복을 주세요. 그 덤의 복 가지고 잘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때로는 인맥도 필요하고 때로는 파워도 필요하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그렇게 살기로 뜻을 세웠다면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상의 자리도 주시고 다윗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으니. 근데 이제 문제는 기도할 때 다 그렇게 하다가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다 남용하죠. 사울 왕처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억울함도 당해보게 하시고 처절하게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그래서 철저하게 화장실 가기 전과 가기 후가 다르니까 하나님 그걸 아시니까 그래서 어떤 신앙의 유혹도 하나님이 툭 던져보기도 하시고 물질의 시험도 던져보기도 하시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다윗은 11년 동안 쫓겨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그렇게 내 마음이 확정되고 이렇게 잘 다져진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그 자리에 세우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약간 시험 받고 약간 어려움 받아서 이렇게 팽돌아서거나 삐지거나 딴짓하면 그건 아직 멀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확정되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잘 되는 목적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덤벼보고 있으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이 확정된 뜻을 세운 것은 우리가 어제 이제 2절 말씀을 봤지만 기도의 뜻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고,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내가 지주는 하나님께 뭐함이요? 부르짖음이요. 이 부르짖음도 절박한 기도죠. 예, 이 절박할 때 이 부르짖다, 이 원문에 보면 짐승이 부르짖는 용어거든요. 예,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짐승처럼 이렇게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 않나요? 예, 그냥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뭐 되면 좋고 안 돼도 말고, 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그래, 너가 주도 뭐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거고 안 주도 그냥 뭐 그럴 거니까 뭐. 근데 절박할 때 부르짖고 그게 하나님이 준 걸 확신하면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별로 구하지 않았는데 얻으면 이거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 안 해요. 지가 똑똑해서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뭔가 되어주는 이렇게 생각하지. 미국에 있을 때 어느 성도가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다가 이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저를 만나면 늘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 입에 달고 다녀요. 왜냐하면 고생을 해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르짖다, 이 짐승이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기도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살기가 편해지고 너무 자꾸 인격, 뭐 이렇게 상식, 젠틀 이야기하다 보니까 기도도 아주 고상하게 뭐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절박할 때 기도해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자, 4절 보십시다. 어제 3절까지 말씀 봤는데, 자, 합독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3,000명의 추격조를 피해서 엥게리 동굴 속에 사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은 이제 사울의 병사들, 다윗이 정적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사자들 사이에, 사자 우리애들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 지금 사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사라는 자들 중에 뭐했다? 누웠다. 마치 누가 그냥 성냥불 던지면 휘발유로 타는 그런 상황이 절박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이런 원수들 속에, 호랑이 굴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같도다.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무기만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칼과 창, 화살을 혀로, 이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로도 다윗을 얼마나 모욕했는지, 얼마나 다윗에게 욕을 했는지, 마치 그들의 욕과 입술은 입에 독사의 독과 같고 그들의 입술은 심장을 비수를 찔러 싹 면도칼로 사르는 날카로운 그 입술과도 같아서 때로는 말 한마디에 절망하고 말 한마디에 주저앉고 말 한마디에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온 이스라엘에 다윗이 뭐 죽일 놈이고, 그리고 나라를 팔아먹고 반역한 놈이고, 뭐 그리고 그런 엄청난 루머들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보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뭐하도다.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억울함, 자기를 죽이려고 그물을 파고 함정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이게 보면 그물 나오죠 6절에. 그리고 중반절에 웅덩이를 팠으니,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억울함 속에서 이를 바닥바닥 깔고 내가 원수가 꾀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겠습니다. 그런 중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런 중에 내 마음을 은혜롭고 부드럽게 하고 원수 갚는 마음, 독한 마음이 아니라 진리로 바르게 성실과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런 억울하지만 그 억울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 자, 그리고 흐름질에 보시면, 자, 놀라운 거는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기들이 그물을 만들고 웅덩이를 팠지만 나중에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따라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여호와께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 뜻을 세우시고 확정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니까 내가 하나님 한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확정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내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하나님 덤에 복을 주시면 제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게 건강이든 그게 지식이든 그게 만남의 복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시면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때가 되면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